오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경법회라 하면 법회의 종류가 여럿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양법회도 있죠. 그래서 사시불공이 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도하는 추선공양도 있어요. 그죠?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그런 법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대개 돌아가신 분들의 복을 비는 그런 법회는 많이 참여해 보셨을 것이고, 또 사시불공 올리는 법회는 많이 참석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송경법회는 아마 생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송경법회가 고려 때, 조선 때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조금 사라진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사문, 그 알라과 사문일과 경계, 이 책은 1710년에 월조 도안 스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것으로만 보더라도 그 당시 많이 유행되던 그 개송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상당히 깊은 겁니다. 역사가 상당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송경법회는 그 부처님 말씀을 한번 송경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큰 스님들께서 해석해 놓은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 큰 스님이라 하면 어느 스님을 말씀드리냐면 청량진관 스님이에요. 청량진관 스님이에요. 이 청량진관 스님께서는 화엄경을 대상으로 해서 화엄경 소도 쓰시고, 화엄경 소에 대한 주석서, 설명서, 화엄경 소 초도 쓰셨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긴 세월 이 화엄경 수소연의 초, 이것을 교재로 강원 대교과에서 약 한 4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백사 앞에 가면은 봉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봉은사라는 절 내에 판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판전 내에 판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판이 들어 있느냐 하면 화엄경 수소연의 초, 총 78책에 해당하는 그 목판이 거기에 들어서, 그래서 판전이라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판전에 있는 것을 인경해서 그것을 그 조선 후기에 많은 그 학생들이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량진관 스님께서 주석하신 그 주석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보현행원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화엄경 수소 연의 초는 팔시화엄경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현행원품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보현행원품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40권으로 번역된 화엄경이 있는데, 그 40권으로 번역된 화엄경의 맨 마지막, 즉 제40번째 권 속에 이 보현행원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0권 화엄경에도 안 들어있고 80권 화엄경에도 안 들어있어서, 그렇지만 이 보현의 행과 원,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수행과 실천을 아주 상징적으로, 특징적으로, 요점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알려져서 당나라 때는 물론 그 이후에 조선, 또 조선을 통해서 일본, 이 삼국의 보현행원품이 아주 베스트셀러로다가 유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팔시화엄경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강경법회 초창이다 보니까 보현행원품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현행원품은 80권본 화엄경에 들어있지 않지만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봉은사의 판을 새길 때에 화엄경 보현행원품 소도 청량진관 스님이 쓰신 건데, 그것도 판에 새겨서 모두 거기에 일습으로 갖추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봉은사 가시면은 한 번씩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옵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칭찬열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선제동자가 어린 구법 그 청년 아니겠습니까? 문수보살을 만나서 어찌해야지 불도 수행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아무개를 찾아가시오. 그랬더니만 또 아무개를 찾아가니까 거기서 가르침을 배우고 나니까 좀 더 배우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 누구를 찾아가시오. 이러면서 54명의 선지식을 찾아갔는데 54번째 만난 선지식이 누구냐면 또 문수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 만났던 그 문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에서 또 문수라 해요. 또 문수. 첫 번 만난 문수, 두 번째 만난 문수, 또 문수. 이 또 문수 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그 선제동자에게 해 주더니만 다음에는 보현보살을 만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을 만납니다. 그러면 보현보살께서 이 보살행을, 대승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수행자라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10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보현 10대 행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는 설명을 드렸고, 제일 번째 나온 것이 예경제불입니다. 두 번째가 칭찬열애예요. 열애, 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고 드높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의 그 공덕을 찬송하느냐에 대해서 보현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선남자야라 우리가 또자를 붙인 것은 그 앞에서 예경제불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또자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경제불이네요. 여러 부처님께 인사드려라.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또 다음 이런 게 있다. 그럼 이 앞에 쓰여 있는 칭찬열애라는 이 글자는 화엄경 보현행원품 그 책을 열어보면 저 칭찬열애 이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목으로 청량진관 스님께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얘기를 이어가면서 또 선남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선남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선제동자를 부른 거죠. 그죠? 예. 착한 사람아,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 칭찬열애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장이 모두 세 문단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문단 나누기, 그래서 이것을 과목치기라고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장의 전체의 대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단이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그 의미 단위로다 문단을 쪼개보고 그 문단의 핵심되는 중요한 요점, 요즘 말로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 키워드를 잘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문단이 뭘로 세 개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은 또 선남자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제 설정하는 것과 같으네요. 이제부터 자네에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것은 부처님을 찬탄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 이해하는 내용이네요. 그 내용 중에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이네요. 어디가 두 번째 문단이냐?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시방삼세 모든 세계에 티끌이 있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있으며 또 그런 부처님이 계신 데마다 대중들이 둘러 모여 있고 여기 있죠, 그죠? 둘러 모여 있고, 예. 그렇게 부처님 계신 곳에서 부처님을 찬송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대상을 밝혀주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시방세계의 모든 세계에 티끌이 있어요. 그런 낱낱 티끌 속에 모든 세계의 티구슬처럼 부처님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많은 부처님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거는 대승경전임을 알 수 있겠네요. 초기경전은 부처님이 한 분이시지만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많습니다. 다불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세계에 티끌이라면은 이 작은 먼지, 제일 작은 단위의 부피를 불교에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염없는 티끌이 있는데 그런 티끌수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많은 이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우주에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있는지는 그 세계 성지품이라든가 화장 세계품이라든가 화엄경 내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화엄경에 설명하고 있듯이 하염없는 세계가 우주법계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우주법계에 하염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계시냐 하면은 부처님 계신 데마다 보살 대중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둘러 모시고 왜 둘러 모셔요? 부처님께 가르침 받으려고. 그렇게 모셔져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부처님에게 대해서 그 모신 것을 여기까지가 내가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공경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경하는가가 내가 깊이 훌륭한 아르마리로 내가 알고 있는 내 능력으로 부처님이 앞에 계시는 듯이 멀리 계시는 부처님이라도 내 앞에 계시는 듯이 내가 배우는 듯이 그렇게 부처님을 찬송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하면 변제천녀보다도 더 훌륭한 방식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변제천녀가 누구냐 하면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천녀입니다. 하늘 여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있는 내용을 잘 표현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식견이 매우 넓고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변제천녀보다도 더 내가 여러 나라 언어로 아주 곡진하게 부처님의 모습 공덕 있는 그대로를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지죠. 부처님이 어떤 공덕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제동자에겐 이미 말했거든요. 어디에서? 화엄경 마지막 보현행품 끝부분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현보살 찬불계라고 해서 예전부터 많이 읽혀지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어찌돼서 안 읽혀지는데 1700년대 후반에서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이 읽혀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현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대승의 길을 가는 수도자는 첫 번째 부처님께 예경하라. 두 번째 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라.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찬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부분은 화엄경 80권 화엄경 맨 마지막 부분에 참불 개송이 실려 있는데 그 개송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지를 볼 것 같으면 모두 20개 주제를 가지고 찬송한다라고 청량진관 스님께서 청량소초에서 적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353쪽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엄경 보현보살 참불계라고 해놨고 출처는 화엄경 권제 80 입법계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입법계품 맨 마지막 품이 제일 80권인데 거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송이 찬송되어지고 있는데 그 찬송되어지는 개송의 개수는 모두 95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95개를 내용별로 범주해 보면은 모두 20개 범주로 할 수 있다. 이 20개 범주가 무엇인가? 이것은 청량진관 스님께서 말해놓은 범주다. 이 범주화되어진 것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첫째 353쪽에 있는 따라해 보세요. 무한한 부처님의 지혜. 둘째 일정한 부처님의 지혜. 셋째 중생마다 달리 보임. 부처님의 모습이 중생마다 제 깜냥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평등하신 법신 부처님. 평등하신 법신 부처님에 대한 찬송, 개송이 아주 길어집니다. 이게 계속되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다양한 수행을 보이시는 것에 대한 찬송을 하게 되고 여섯째는 외도를 항복받으시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게 되고 일곱째는 세상에 계시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계시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덟째는 363쪽에 있습니다만은 정법을 세우시는 부처님의 공덕을 이렇게 해서
모두 스무범주에 속한 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부처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공덕, 이제 줄이느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예전 국권장병 아저씨께 유문 편지 쓸 때 되면은 그 아저씨들의 국토방위에 의해서 해외에서 애쓰시는 그 노력을 위로하시는 말을, 위로의 말을 쭉 이렇게 쓰다가 끝에 가서는 뭐라고 쓴다고요?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입니다 라고 해서 쓴 것은 요만큼이지만 그보다 하염없는 그 국군장병 아저씨들의 그 고마움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냐 하면은 세계의 티끌 같은 마음 세어서 알고 큰 바닷물이라도 마셔서 다 없애버릴 수 있고 허공도 측량하고 바람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 못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소위 이미 보현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말해주고 나서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부처님을 찬송하고 부처님을 칭송하시오. 그것이 대승의 길을 가는 그 수행자의 그 실천이고 그것이 원력입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장면이 이 오늘의 법문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전 본문을 읽어드리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청량진관 스님의 소를 소개해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을 열 때는 개경계, 경전이 끝나고 독송할 때는 수경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경전을 읽을 때는 개경계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나서는 발언문이라도 좋고, 여기에 발언문이 이 책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송경법회라고 해서 제가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어떻게 발언하는지의 내용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동산불교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우송료만 받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불교대학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진짜 귀한 분이 보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 보시해 주신 분들에게 많은 그 행복과 그 공덕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수경계는 봉선사에 계신 월원 스님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근데 지은 것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재지낼 때 보면 이게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관음시식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동안 안 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경계를 쓰고 있으니 그에 맞춰서 수경계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탁소리에 맞추어서 이 책 맨 뒤에 있는 수경계를 합장하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